어려운 곡을 하려고 노력한 그 노력이 가서는 많이 쓰셨습니다. 네, 오늘 2023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빛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빛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빛과 어둠이라는 그 말은 정반대 개념입니다. 빛과 어둠,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빛이 비추는 순간에 어둠은 사라져버려요. 또 어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빛이 없는 상태, 빛의 부재라고 얘기하는데, 빛이 없으면 어둠이 지배를 하게 되죠. 흑암 천지가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둠의 세상, 어둠의 그 세상 주관자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둠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죠. 어둠의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는 그 어둠을 지배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그 지배를 받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씨름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싸움이라는 말도 되고 전쟁이라는 말도 되는데,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주관자가 빠졌네요, 자자가.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상대해서 싸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러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을 주관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바로 말씀해주고 있죠. 이 어둠의 지배 속에 살다 보면 어둡기 때문에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돼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 동서남북이 어딘지 모르죠. 길이 보이질 않아요. 내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그 어둠 가운데 있으면 향방 없이 살아간다, 방향이 어딘지 모르고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 성막이라는 게, 성전 전에 성막이라는 게 있었죠. 성막은 말 그대로 막이에요. 막이라는 얘기는 천막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천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법궤를 이렇게 놓고 만드는데, 이 천막을 이렇게 세우는데 위에 덮개가 사중으로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천막을 사중으로 쳐놓고, 문도 이렇게 문이 뭐 창문처럼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들추어서 들어가는 그런 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떻게 했어요? 아주 깜깜하죠. 이 깜깜한 데서 어떻게 제사장이 들어가서 일들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깜깜한데. 그래서 바로 그 성막 안을 비추는 등잔대가 있어요. 등잔이 있는 거죠. 출애굽기 37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래서 성막 안에 그 깜깜함을 밝힐 수 있는 게 바로 이 등잔대예요. 등잔이 켜져 있지 않으면 그 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암흑과 같은 상태인데, 바로 그곳에 등잔이 켜지니까 환히 밝아져서, 그리고 또 그 안이 금으로 다 쌓여있어요. 그러니까 불을 켜놓은, 등잔을 켜놓으니까 금에 비춰서 더 환하게 비치는 것이 바로 이 성소, 지성소인데, 이 성소가 바로 그렇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빛이 없으면 그 안은 아주 깜깜한 암흑천지가 되는 거죠. 바로 이 등잔대를 통해서 성소에서 일할 수 있는 것처럼 빛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죠. 성탄절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인데,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고 해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
그 다음에 마스라는 두 가지가 합해져 있는 말인데, 쉽게 말하면 바로 그리스도께 예배드린다, 경배한다, 그런 뜻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라는 뜻이에요. 왜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 일일까? 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크리스마스는 다 기뻐해요, 그죠? 이게 뭐 우리 믿음의 사람은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게 너무 기쁜 일이니까. 근데 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기뻐하냐? 잘 왜 그런지 모르겠죠. 근데 괜히 크리스마스가 되면 막 마음에 들뜨고 막 좋아하고 막 축하하고 선물도 주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서 서로,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막 그래요. 이게 참 이상한 일이죠. 왜 그럴까? 바로 우리에게 정말 기쁜, 그 예수님의 탄생이 정말 기쁜 것이라는 사실을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는 거예요. 모르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탄절이 너무 기쁜 거죠. 자, 왜 성탄절이 기쁘냐? 어둠에 거하던 사람들에게 이 성탄절은 예수님 태어나신 건데,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참 빛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빛이라는 거예요. 참 빛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둠에 있었던 사람에게 빛이 비치니까, 성막의 그 깜깜한 가운데 등대가 밝혀지면, 등잔이 밝혀지면 환해지는 것처럼 이 세상을 바로 환하게 하시기 위해서, 밝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죠. 한밤중에 방에 들어갈 때 깜깜하잖아요. 그런데 스위치, 전기 스위치를 딱 켜는 순간에 방이 환해집니다.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참 빛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것은 빛이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빛이 생명이다. 예전에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라는 게 있죠. 피라미드가 아주 굉장히, 그 피라미드 쌓아놓은 돌 하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돌로 이렇게 쌓았는데 그게 보지 않으면 잘 모르죠, 얼마나 큰지. 이 양쪽 손을 벌려도 닿지 않을 정도로 큰 돌멩이들로 그걸 쌓았어요. 높이도 사람 키보다도 크게 큰 그런 돌로 쌓았는데, 그 피라미드를 이제 발굴하는 일을 하는데, 발굴하다 보니까 미랄이 나왔어요. 미랄이 나왔는데, 그게 만들어진 지가 뭐 몇천 년 됐죠. 몇천 년 됐는데 그 안에서 미랄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자, 이 미랄이 과연 이게 살아있는 거냐 죽은 거냐, 이게 정말 갖다 심으면 싹이 날 것이냐 안 날 것이냐 의구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걸 심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봤어요? 들었어요? 예, 놀랍게도 이게 싹이 나서, 발화한다 그러죠. 싹이 나서 자라나게 되고, 또 밀이 정말 그 맺혀서 열매를 맺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처럼 정말 이게 자라나서, 밀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그런 것을 보면서 놀라워 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면 피라미드 속에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있었는데, 몇천 년 동안 있었는데 왜 그대로 있었을까요? 그 안에는 빛이 들지를 않았던 거죠. 빛이 없었던 거예요. 빛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를 그대로 수천 년을, 만약에 그게 그 피라미드 속에서 발견된 게 아니고 만약 그냥 밖에서 있었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었겠죠. 그런데
피라미드 속에 수천 년이 있어도 그냥 하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이게 씨앗이 싹을 틔우지 못하고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빛은 생명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바로 보여줍니다. 생명은 빛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4절 한번 보세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과 빛이 아주 밀접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라고 얘기하는데 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생명과 빛의 관계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여기도 보니까 빛을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과 빛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비추는 빛을 가리켜서 그냥 빛이라고만 얘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이 8장 12절 말씀과 1장 4절 말씀이 같은 의미인 것을 볼 수가 있죠. 빛이 생명이고 생명이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근데 이 생명은 그냥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하늘에서부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셨는데 생명으로 오셨잖아요. 이 생명이 어디에서 온 생명이에요? 하늘에서 온 생명. 그러니까 하늘 생명을 가지고 와서 그 영접하는 자, 믿는 자, 받아들이는 자에게 무엇을 주세요? 하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야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둠은 아주 강력한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어둠이 굉장히 강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어둠은 절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왜 이렇게 화내요? 네? 불 켜놔서 그래. 불이 뭐예요? 빛이죠, 빛. 오늘 새벽에는 보니까 눈이 좀 와 있었는데 그냥 차는 다닐 것 같더라고요. 근데 계속 눈이 왔어요. 눈이 와서 차는 다닐 것 같으니까 그냥 오늘은 쉬자 그러고 앉혔다가 일어나서 나중에 마당만 치고 이렇게 대충 쳤는데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는 어때요? 어두워요. 근데 왜 낮에는 밝아요? 해가 뜨기 전에. 해가 뭐죠? 열도 있지만 빛이에요, 빛. 그죠? 빛이 비추면 어둠은 없어져. 어둠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절대로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해요.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헬라어에 보면 원래 의미가 뭐냐면 이기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빛이 어두운 곳에 빛이 딱 비치면 어둠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자취가 없이 사라져버려요. 한순간에 그냥 없어져 버려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5절에 어둠이 깨닫지라는 말에 거기에 각주가 있어요. 각주에 보면 이제 이렇게 숫자가 써 있고 밑에 이제 그 숫자를 보면 2번인가 1번인가 써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써 있죠. 이기지 못한다. 깨닫지라는 말이 이기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습니다. 어둠은 절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없을 때만 어둠이 지배합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하지 못하죠.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빛이 어둠을 몰아낸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9장 2절 한번 볼까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큰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또 그늘진 땅, 그늘진 땅은 뭐예요? 빛이 비치지 않는 곳이에요. 빛이 여기서 비치는데 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비치면 그 뒤에 그늘이 지잖아. 그러니까 빛이 비치지 않던 곳에 빛이 비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흑암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큰 빛이 비치게 되고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는 그런 역사, 그것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도 빛이 비치면 그 그늘이 사라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둠은 당연히 빛이 비침과 함께 사라져 버리게 되죠. 빛이 없을 때 빛이 부재하다, 빛의 부재라고 얘기하는데 빛이 없을 때 그럴 때 그것은 어둠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이 지게 되는 것이죠. 빛이 비치면 어둠은 바로 그 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대명천지라고 하죠. 대명천지. 빛이 비치면 아주 밝은 세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전히 어둠들이 많죠. 그늘진 곳이 많아요. 그곳에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곳에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있을 수 있고요, 그늘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어둠과 그늘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순간에 어둠이 사라지게 돼요. 우리 속에도 빛이 비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둠은 절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빛이 비치는 순간에 어둠은 사라져 버리고 말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주님을 믿으면 어둠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어둠에 거하지 않게 돼요. 요한복음 12장 46절 보세요. 나는 무엇으로?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나를 믿는 자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주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되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요.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있으면 늘 빛 가운데 살게 되죠. 그렇죠? 뭐 이렇게 반응이 시원찮은지. 빛 가운데 살게 되죠? 그래도 아멘은 안 해. 빛 가운데 살게 되는데 내 안에 있지 않고 옆에 계셔요. 옆에. 그럼 어때요? 내 안에서 비추는 게 아니라 옆에서 비춰.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늘진 곳이 생겨요. 어두운 구석이 생겨요. 어둡게 돼요. 뭐가 어둡게 될까요? 우리는 영적인 상태도 있고 혼적인 상태도 있고 육적인 상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도 어두워져서 또 뿐만 아니라
혼적인 것은 마음과 생각과 정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두워져요. 정신도 정신 상태도 어두워져요. 마음도 어두워져요. 생각도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어두워진다는 얘기는 어두운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밝고 기쁘고 즐겁고 이런 감사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두운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내 안에 있으면 다 밝혀줘서 밝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래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떠나면, 주님이 좀 멀리 계시면, 그러면 내 영도 마음도 생각도 정신도 내 육체조차도 어두움 가운데 있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늘진 곳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지금 눈이 왔잖아요. 눈이 왔는데 햇빛이 아침에 쫙 비치더라고요. 햇빛이 비치는 곳은 어떻게 돼요? 눈이 다 녹아버려요. 없어져요. 웬만하면 다 없어져요. 근데 그늘진 곳은 어때요? 잘 안 녹아요. 그늘지는 안 녹아요. 제가 이쪽에는 일부러 다 치려고 그래요. 눈을. 요 옆에 길에. 왜 그럴까요? 어떻게 알았지? 그 어려운 거. 여기 그늘져갖고 잘 안 녹아요. 이게 지금 따뜻하니까 그래도 기온이 좀 올라갔으니까 그래도 녹죠. 안 녹아. 햇빛이 이렇게 쪄가지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쪽은 늘 그늘져갖고 잘 안 녹아. 그래서 제가 일부러 다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워지면, 그 상태에서 추워지면 다 얼어붙게 되고, 얼어붙으면 어떻게 돼요? 스케이트장 만들어요? 어떻게 잘못하면 차야 뭐 그냥 평지니까 괜찮은데, 사람 잘못하면 그거 밟고 갔다가 넘어지면 여러분 크게, 겨울에 넘어지면 크게 다치잖아요. 그래서 이걸 치는 거예요. 내가 힘이 남아서 치는 게 아니야. 힘들어. 근데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얼어붙으면, 그러면 그늘져서 얼어붙어버리면 잘못하면 사람들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힘들어도 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빛이에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면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지배하는 어둠의 세상이 있는데, 더 이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고 그것에서 해방돼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어둠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로마서 13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빛의 갑옷이라고 표현해요. 빛의 갑옷. 빛의 갑옷을 입었다. 근데 이 빛의 갑옷을 입었다는 말은 다른 또 똑같은 표현을 1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빛의 갑옷.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때문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의 그 변화된 모습이 어땠어요? 해보다도 밝았다. 또 옷이 하얘졌는데, 세탁하는 사람이 아무리 세탁을 잘해도 그렇게 하얘질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시게 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할 때, 빛의 갑옷을 입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어요. 이 성탄절에 우리가 그냥 마냥 그냥 즐거워하고 이러는 나이는 지났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냥 기쁨에 들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속에 참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의 빛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믿는 자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교목이었었던 분이 그거를 반복해서 얘기해줘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이렇게 You are the salt of the world.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거를 계속 얘기해줘서 아직도 안 잊어버리고 있어. 아직도 안 잊어버리고 있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소금이신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빛이 되기 위해서는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가운데 모셔드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빛된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참 빛으로 오신 주님,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빛된 삶을 살고, 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2023년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에 모시게 하여 주시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게 하시고,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이 빛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탄의 이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그 행복함이 정말 우리 속에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